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허락하신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날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의 불신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덕스러움으로 세상의 부덕함을 가리게 하옵소서. 지혜로 세상의 지식을 압도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절제로 세상의 포악함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르는 경건함으로 주님의 살아있는 자녀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궁율의 손길을 의지하오니 도우셔서 하나님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온케 하시고 나아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또 다음 단계의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어서 강건케 하시고 힘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서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병균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오늘도 시간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감사함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상황들, 여건들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어떤 역할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일들을 주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희망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공부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열정 있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희망을 품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즐거움이 넘쳐나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주여 안에서 오늘도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복된 평생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은혜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일할 때마다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해주는 기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분복도 있게 하소서. 가정의 분복도 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감사의 그러한 삶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 만남들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독립한 세대들 가운데도 임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 붙잡아 주셔서 지혜롭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 가운데 준비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복을 받으며 좋은 식을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오늘도 굳건히 세움받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주님께 아십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 계속 받고 또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고 여유롭게 되고 또 이전보다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어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의 손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손대고 교육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잘 이끌림 받아서 하나하나 다음 단계가 준비되고 돌파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일을 할 때마다 좋은 결실들도 맺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과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이 복받게 하소서.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터, 많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터,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일터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오늘도 성도들의 일터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모든 역할들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사회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 있는 사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을 멀리하게 하소서. 불행을 멀리하게 하소서. 불만을 멀리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 사회가 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불의하고 잘못된 것들은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늘 밝고 환하고 기쁘고 그리고 감격이 넘쳐나는 저희 사회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한 달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한 달을 새롭게 잘 출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진한 것들은 잘 정리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때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또 새로운 한 달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모세는 이집트를 도망가듯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격인 장로들을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를, 모세를 포함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꺼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세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이 아픔, 고난을 살피셨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머리를 숙였다, 곧 경배드렸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간절한 기도, 정말 절실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기를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해결받고 싶은 것을 응답받았다 생각하면서 너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초 역할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 잘 마치고 나서 곧바로 이집트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파라오도 바뀌었고 또 이집트 지도자들도 다 바뀌었죠. 옛날에 자기가 왕궁에 살았을 때 그때 그 사람들 아닙니다. 당연히 파라오나 이집트 지도자들은 모세를 잘 몰랐고, 그리고 모세가 히브리인인 줄 알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모세는 이집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라고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줘야 한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이집트 지도자인데 갑자기 낯선 노예 족속인 히브리 사람이 와서 내보내라.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집트 지도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웃었습니다. 특히 파라오는 모세의 말을 조소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웬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한테 명령을 한다. 그냥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는 않은 겁니다. 이에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짐을 지웁니다. 모세를 죽이지를 않고 모세가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짐을 지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깁니다. 헉헉거릴 만큼, 정말 잔인할 만큼 많은 작업량, 그리고 지극히 힘든 그 작업 환경을 만들어서 휴식도 없이 그냥 혹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고 또 잘못된 모습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세에 대한 반응이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5장에 나타나는데요. 내가 모세죠. 그들의 이집트죠.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학대하고 더 억압하고 더 큰 작업량을 물리고 그러면서도 휴식을 전혀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못살게 구는 이 구실을 주었다.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당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지금 죽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당신 때문에 죽게 생겼다.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한 사람들이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나무라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능력이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이 사람들에게 정말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재앙들,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내리셨고 결국 파라오가 자기의 고집을 꺾습니다. 포기합니다. 물론 억지로 포기한 거죠. 다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을 맞이해서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 그동안 잠시 가졌던 어떤 모세에 대한 또는 하나님에 대한 낙담과 불평들, 불만들,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고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배를 하게 됩니다. 참 변죽이 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서 곧바로 이집트의 거대한 군사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 게 아니라 앞에는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따라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또 한 번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마구 쏟아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라는 표현, 그러한 고백,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하고 있는 말의 핵심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 우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문장으로는 두 문장인데요. 그 절수로는 우리라는 단어가 6번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죽게 만들려느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냈느냐, 죄다. 모든 중심의 말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의 핵심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와 모세의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이 아주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실까?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뭘 받을 수 있을까? 유익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의 피곤함, 세상에서의 부딪히는 어떤 문제들에게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고 싶은 것들이 마음 중심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으면 만족해하고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별 볼 일 없네.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거절하고 더 멀리 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는 주된 동기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함이기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삶에 곤란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내가 어떤 생활하면서 중압감이 생기면 불만의 마음이 그대로 다 표출이 됩니다. 이에 그의 가치관, 행동, 언어 습관, 관심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하나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궁금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신앙생활이 주는 묘미가 무엇인지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갈급함이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내가 헤쳐나가면 좋을까? 굉장히 열정이 있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계속 자기 마음을 추스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인격과 영적인 상태, 신앙의 성숙 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종교인이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이 구원을 목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을 목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눈을 맞추면서 거기에 절절매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것들에 눈을 맞추면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어떤 능력으로, 어떤 은혜로 내게 사랑을 베푸실까? 이걸 기대하면서 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은 하나님께 우리 신앙의 초점을 맞추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건 하나, 선물 하나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뜻이 있으실까?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계실까? 어떤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까를 늘 관심을 가지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성숙한 영혼 신앙이 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도 있고 많은 어려움과 문제도 있지만 이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을 붙잡고 날마다 앞장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유익에 따라 신앙이 변개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날마다 집중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우리 영혼과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